지난 11월에 이제 수능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 권사님 딸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자기 수능 보는데 너무 떨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재수하면 안 돼요. 재수하면 망하잖아요. 제가 이 말이 계속 귀 속에 맴도는 거예요. 재수하면 망한다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재수하면 망하니? 목사님은 삼수했는데.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망해버린 것 같은 순간, 또 어디를 둘러봐도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들, 앞이 캄캄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망하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고 막다른 골목과 같고 절망이 드리워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인생의 실패라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에스더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셨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바로 보이는 흐름, 보여지는 역사, 세속사의 그 흐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정치, 또 경제, 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또 막강함, 그리고 왕의 통치 수단, 이것이 인간의 시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사람은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또 역사책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살리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대 안에서 하만이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3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36살에 정신 차리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늦었죠. 우리 목사님들 36이 안 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은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왜 그때 신학을 했는지 반문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보니까 그 시간,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제 삶 가운데 이끄셨고 인도하신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카이로스가 보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은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출신에 대한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 바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가장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결국 이 아말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수많은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하만은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유다 지파, 바로 언약 백성의 후손입니다. 겉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바사 제국의 신하였지만 영적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한 시대를 살면서 바사 왕궁이라는 한 공간이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높은 관직에 올려서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든 신하들이 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간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 앞에 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작은 순종이 하만의 분노를 일으키고 또 유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 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었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게 도사리고 있었겠죠. 아마 사탄은 끊임없이 유다 민족을 괴롭혀오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절해라, 타협해라.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눈 한번 딱 감고 너도 하면 되지 않겠니? 세상에 맞춰가며 살아가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 이 신앙적 태도가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되게 하였고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위기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서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까? 내 능력과 내 환경에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에스더에게도 그대로 전수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깨우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은 에스더가 자기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상황 가운데에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3절 14절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두려움을 극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에스더는 그 자신의 사명, 그 자신의 정체성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며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유다인이다. 그러나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곳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위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이라는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왕궁의 화려함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고통받는 민족과 그 운명을 함께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동일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서 있다. 공동체적 자각을 허락해 주십니다. 왕궁과 같은 평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의 아픔에, 시대의 아픔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을 보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적 안정보다는 공동체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희생을 통해서 이 동일화의 은혜, 바로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데도 나가지 않아서 폐위됐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이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이, 이 말이 바로 에스더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강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통해 그 믿음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에스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 환경 조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순종의 동일화를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달라는 결단, 바로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위기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맡은 역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 때로는 가정에서, 또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며 묻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족의 아픔 앞에, 또 공동체의 아픔 앞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구 권사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월요일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호전시켜 주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셨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우리도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가 무시와 멸시 천대를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왕궁이라는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안전지대에서 사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개인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유다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 순종이 함께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가장 강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혼자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금식 없는 결단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결단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을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순종에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으로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한 사람으로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너를 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바사왕국 그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상황들, 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유혹들, 그 절망과 좌절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쥐고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이후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람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과 힘을 기대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기대도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국은 편안합니다. 안전지대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순종했기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기도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나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나의 전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막연히 찾아오는 위기, 불안함, 막막함,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며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며 이 땅,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에스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 뜻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자리이며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명의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